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사도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 첫 주제였고, 두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주제였는데, 이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서 내내 일관되게 흘러온 주제였고,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본문 중에서도 20절에서 시작하기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강조하는가?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소개했던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소개가 등장하는데, 우리 주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심으로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자신이 삭군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신 겁니다. 삭군이란 누군가? 삭군은 사기꾼이 아니고 삭슬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당을 받으면서 일한 만큼만 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진 삭슬 받는 사람이 삭군인데, 당시 삭군은 양의 주인들로부터 삭슬 받으면서 양들을 목초지로 데리고 나가는데, 이 삭군들은 야생 동물들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또 자기가 수단이기 때문에 자기 배가 고프면 양들을 잡아먹기까지 했는데, 그냥 뭐 주인에게는 맹수가 잡아갔다고 하거나 혼자 양이 달아나 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맹수가 달려들면 삭군들은 양들을 버리고 자기가 도망가기 바쁘고, 절대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이 삭군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큰 목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가 하면 크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 할 때 이 메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진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한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존재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이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헌신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크기로 그 사람의 크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시면 큰 사람들이 헌신하지 작은 사람들은 받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은 작은 자들이 큰 자를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는 더 큰 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할 때 또한 지도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비유로 또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목자의 모델인데, 다윗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등장한 지도자들은 대개가 다 불성실한 목자이고 사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비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조로 또 비교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에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들이요 저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자들이라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목회자에 대해서 그가 사꾼인가 선한 목자인가 하는 것을 또 비교하는 비유로 종종 쓰이곤 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아니면 양들을 방치해 두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사꾼인가 선한 목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위협이 닥쳤을 때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실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혼의 큰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면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들겠지만 또 겁나겠지만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고 또 모든 것을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명령하거나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종은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역사가 없어도 주님 앞에 꾸준히 앉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루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돌아다니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막 유능한 척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시는데 아무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바로 분수를 모르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인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건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좋은 말이 많이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 선한 일, 온전함,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즐거운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표현들, 이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말들이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모조품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 대신 편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기쁨 대신 재미를 줘서 우리를 자꾸 마취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효용 가치가 있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점점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것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시면 처음에는 감격하다가 점점 시들시들해지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깊은 그 기쁨을 더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점점 그게 시들해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허무하고 허망해지는 기쁨의 특징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그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것 같겠지만 점점 더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갈수록 더 기뻐지고 체험할수록 더 깊어지는 기쁨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오래갈 것 같지만 순간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이라도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깊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그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가 손만 내밀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퍼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이 기쁨을 얻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재미와 편안 이런 것들 모조품들을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로 잘 오지 않을까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 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과 다르지 않은데 뭐 하려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수준이 비슷한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사람들은 먼저 알아보고 제발로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그 평안, 당신이 누리는 그 기쁨, 당신이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나도 알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전도지 들고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평안과 기쁨을 보고 궁금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을 보고 찾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평강, 선함, 온전함,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누가 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그 끊겨있던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까요? 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기준이실까요?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공의의 심판주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계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도 땅에서도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에게 눈이 멀어 이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